오늘 우리 하나님께 붙들린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로의 힘을 가지고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죠.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누가 더 강할까요? 결국은 누가 이기게 되고 누가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네? 기둥에다가 단단하게 고정하고 묶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끌어오게 되겠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 있죠. 끌어당겨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와 같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세상을 지나고 나면 세상 닮은 사람, 세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 세상의 강력한 힘으로 끌어당기면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 갑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모습이 우리도 모르게 그 세상 닮은 모습이 되어져 가죠. 그런데 간혹 이런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강력한 세상을 하나님께로 끌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세상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세상에 끌려가고 세상에 다 이끌림을 받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고 오히려 세상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과연 우리의 어린이들이 어떤 모습이 될까?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세상에서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모습이 되어져 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세상 닮은 모습이 되어 갈까요? 서로가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를 더 강하게 끌어당기고 그 힘이 강하면 세상 닮은 존재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견고히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아 걸어가게 되면 주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것입니다. 결국은 능력 대결, 진리 대결, 충성 대결이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다 세상은 이길 수 없어. 이 세상이 얼마나 강력한데 이 세상은 누구라도 이길 수 없고 누구라도 패배할 수밖에 없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 결국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가정 안에서 수없이 끌어당기는 힘을 오늘도 경험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강력한 세상의 힘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끌려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이끌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변화하고 있죠. 세상에 속한 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 안에 가득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수많은 자녀들의 형상이 일그러져 가고 있고, 수많은 자녀들의 모습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강력한 끌어당김의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를 끌어당기는 그 강력한 힘, 불신의 세계, 우상의 세계를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의 안에서 또 역사하는 강력한 욕망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야곱도 야망도 있었고 욕심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야곱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가정을 이끌어가요. 세상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삶으로 그의 가정과 자녀들을 이끌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가족들을 함께 이끌고 약속의 땅을 향해 건너가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삶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야곱과 그의 가정이 세상의 힘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이 세상을 이끌어올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한 것일까요?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시간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창세기 32장 23절로 24절에 보면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왜 홀로 남았을까요? 두려워서 혼자만 살겠다고 남았을까요? 겁이 나서 그랬을까요? 가족과 자녀들을 방패 삼고 혼자만 도망가겠다고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녀를 보내고 먼저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숨겠습니까? 그런데 왜 홀로 남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붙들린 시간이 에서를 통해서 다가오는 그 강력한 영적인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 붙들린 시간이 상황을 변화시키고 역전시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고 세상은 강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바꾸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 다 자아가 강하고 다 생각이 있고 이 세상의 영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말로 생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우리보다 더 나을 때도 있죠. 더 나은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그런 삶에 있어서 이 세상의 영에 의해 지배되어 이끌림 받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들을 어떻게 돌이키고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시간을 살아가야 돼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은 현장에서 하지만 승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녀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의 고생이 크고 큰 고통을 당하게 돼요. 이 자녀가 완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부터 교회 가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듣지 않습니다. 그것을 거부해요. 처음에는 설득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오히려 서로 관계만 힘들어지고 전혀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홀로 남은 것 같은, 다른 세계에 홀로 남은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다 떠나가고. 그 홀로 남은 것 같은 그 순간에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붙들린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 몇 년이 지나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스스로 깨닫는 마음이 생기고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해요.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신앙의 영향력이 서서히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자녀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말이 아니라 붙들린 시간이 자녀를 끌어당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이끌고 끌어당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을 정리하고 때로는 우리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갖게 해요. 다 떠나가고 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그 붙들린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끌어당기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인생은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붙잡고 싶고 돈을 붙잡고 싶고 기회를 붙잡고 싶어요. 누구라도 그 붙잡기 위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전도서에도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허무한 것이다.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가 않아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것이래요. 야곱도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의지가 있고 열정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야곱의 이름이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잡는 자예요. 야곱은 잡는 자예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불렀다. 그는 자신의 기회를 잡고 또 사람을 붙잡고 자신에게 장자권의 축복의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움켜쥐고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내면의 변화가 찾아오는데 이제는 사람을 붙잡고 기회를 붙잡는 것보다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나가 나오죠.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큰 고통을 당합니다. 분인 나에게 큰 서름과 고통을 당해요. 그럼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이 갈등 속에서 남편의 사랑을 더 붙잡아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지키고 붙잡아야 되고,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한나는 하나님을 붙잡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가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붙잡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이 탄생하게 되고 결국 승리자가 되고 사무엘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 새 역사를 만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누가 새로운 문을 여느냐? 누가 새 역사를 시작하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갑니다. 누가 과거에 묶여있고 옛것에 묶여있고 그것을 붙들려고 하고 그 삶이 우리에게 새 삶을 주고 새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새 삶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새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새 역사를 만들고 승리하게 하는 것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이 될 때 새 날이 되는 것이고 새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날을 허락해 주시는데,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지나 평강의 새 날을 허락해 주시는데, 누가 그 새 날을 주시느냐?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자예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한다. 견고하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붙들림 되었다는 거야. 아까 그림에서 보았던 것처럼 견고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묶어두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가 주를 신뢰한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주께 붙어있는 그 견고함 속에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주를 신뢰하며 걸어가는 자에게 이기게 하시고 고통이 지나고 눈물이 지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한 쪽으로, 견고한 쪽으로 결국은 흘러가게 되는데 누가 강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묶여 있는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삶과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요.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입 맞추고 서로 웁니다. 극적인 반전이죠.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까? 야곱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지고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으로 삶으로 바뀌어졌을 때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붙들린 시간을 갖고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 에서를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삶과 환경을,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삶과 환경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붙들리는 한 사람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믿음의 가정들에서 믿음의 어머니가, 그리고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가정 안에서 그 위상이 커지고 말의 권위가 생기고 영향력이 생기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게 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서 판단하고 선택할 때 믿음의 지혜를 주시고,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심으로 그 믿음의 가치가 나타나고 또 그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의 권위가 세워지고 가치가 달라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향력을 주시는 거죠.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 기도하는 아내를 통하여 믿음의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세상에 더 강력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더 큼을 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영적인 권위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삶, 주께 견고히 붙어있고 주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야곱과 그의 가정의 위상도 가치도 무게 있게 하시고 힘이 있게 하셔요. 그러니까 창세기 35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주변 사면 고울들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두려워하게 하셔요. 그들의 영향력, 가치, 그것이 커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그들을 무너뜨리거나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그에게 주신 거죠.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말로가 아니라 존재로 영향을 주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과 가정을 움직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주하도록 붙잡을 때가 있어요. 사람을 떠나보내고 환경을 정리하시고 오직 나만 홀로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남아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그 시간이 나를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그 시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오직 붙들림 받고 말씀을 붙들고 또 여러분 믿음을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데 그렇게 가벼운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렇게 흔들리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악인과 의인을 비교할 때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무게감으로 얘기하잖아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일이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고, 의인을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게감으로 얘기하는 거죠. 견고한 자, 주께 붙들림을 받아 걸어가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진리의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심겨져야 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에 한 장이라도 두 장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면하여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가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깊이가 더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몸만 껍데기만 10년, 20년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께 붙들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켜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를 붙잡고 있습니까? 사람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붙잡고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주여 나로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실 수 없습니다. 정말 그 간절함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붙잡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처절함으로 간절함으로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간절함의 사투이죠. 너무 가볍게 쉽게 내던지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없이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조금 힘들면 내동댕이 치고 조금 어려우면 내동댕이 치고 두렵고 떨리면 그냥 내동댕이 치고 주께서 나로 축복하시지 않으면 가실 수 없습니다. 간절함의 사투를 갖고 우리는 그렇게 붙잡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가벼운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언제든 내동댕이 칠 수 있는 분입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 가정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간절함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 고집 센 사람, 힘센 사람, 자존심 강한 사람, 세월 지나면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다 무너지고 다 이 세월 속에서 낡고 사라질 뿐이에요. 결국은 가장 강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가장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고 순복하는 사람이라는 것. 끝까지 남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잖아요. 붙잡으려 했던 것, 결국은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결국 붙잡을 수 없고, 하나님만이 붙잡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누가 남느냐, 누가 승리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붙들고 걸어가는 자가 결국은 남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지혜, 믿음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다른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저것 붙잡으려고 다 붙잡으려고 너무 분주하게, 그리고 정작 많은 것을 붙잡으려다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느라 너무 분주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분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가면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과의 만남도 관계도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갈 수는 없어요. 정리해야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럴 때 떠나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럴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떠나보내고 정리하고 하나님을 마주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믿음의 새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사람이 변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물살이 계속 흘러가지만 요동치 않는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를 믿음의 바위에 비유하기도 하고, 주님은 산 같고 견고한 바위에 비유하기도 하고, 결국 물살이 방향을 바꾸잖아요. 주님께 붙들려 있는 견고한 믿음, 주를 신뢰하는 믿음을 따라 걸어갈 때 환경과 상황이 조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에 맞춰서, 세상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 붙들려 살아가기 시작할 때 물살이 바위를 피해 굽이굽이 방향을 바꾸듯, 그래 삶이 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지키는 것이고,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견고히 주께부터 걸어갈 때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조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이 잡아당기는 이 강력한 저항을 이기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가족을 구원하고자 할 때, 전도하고자 할 때 엄청난 저항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에 전도하려고 할 때 저항이 있고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는,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끌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말로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견고한 바위 같은 믿음으로 결국은 영적인 물줄기를 바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월 가정의 달, 우리가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의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이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으로 이 가정과 시대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 앞에 하나님 붙들린 시간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붙잡는 삶이 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라도 우리 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